이제 다음 주부터 기초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초 성경 공부를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오리엔테이션처럼 가볍게 공통된 이야기거리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보고 그 내용들을 저희가 좀 세분화하고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이 아마 다음 주부터 있을 기초 성경 공부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우리의 믿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크게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대충 한 8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라고 첫 번째 제목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성경, 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침례,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일곱 번째는 교회와 국가, 여덟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정도의 제목, 크게 제목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되는 것이 구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구절들이 이미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혹시 첫 번째 구절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우리 교회의 구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기초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은 곧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우리 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독교 유사 단체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누가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설령 그렇게 믿고 있던 분이 이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생각을 이 교회에서 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공통적으로 믿는 교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성경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부분을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의 근거에 우리는 믿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대가가 필요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유사 단체나 종교 집단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쪽 교리를 믿다가 이쪽에 오시는 분들도 그 교리를 고수하시면 같이 교회 생활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규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다면 역시 그와 같은 믿음이나 교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 정해져 있고 그 외에 심판이 있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주장한다면 역시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차 이 교회에 오실 분들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자신이 믿고 있는 부분이 마치 이 교리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알려주고 있다면 그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 등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어야 하든지 그 종교 집단의 모임에 열심히 참석한 사람이어야 한다든지 그 종교 집단의 교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든지라는 부가적인 조건을 우리는 붙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교리를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자 하신다면 저희는 곤란하다고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누가 죽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 또한 거부하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교제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빼거나 더하는 것을 저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야 도 믿지 않고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됐지 뭘 굳이 꼭 입으로까지 고백해야 돼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행이 구원과 무관하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착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생각들을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의식이나 황금률, 도덕률 또는 교회의 10계명,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어떤 믿음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더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 하는 그 어떤 종교인도 백보자 심판에서 정죄받아 불못으로 던져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누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헌금의 액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함께 교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보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또 차후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부분에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는 내용 중에서는 두 번째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으십니까? 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시작.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선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반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성경에 있는 구절 가운데 어떤 것들, 구원을 마치 행위로 얻는 것 같이 보여지는 구절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일 냉철함으로 믿음과 성도의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면, 만약에 거룩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해산함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해산을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구절은 이 문맥상으로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의 구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범하는 죄들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맥을 무시한 해석을 통해 성경을 스스로 잘못 푸는 이와 같은 오류가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믿는 분들이 여기 와서 그러한 믿음을 스스로 고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가 구원이었고 두 번째가 구원의 영원한 보정이었다면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믿음과 실행에 있어 절대적이고 유일하며 권위 있는 척도는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영어로 된 권위역본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만을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 권위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무슨 뜻입니까? 한글 번역 성경은 최종 권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글 모모 성경이 최종 권위다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 사람이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8가지 이상의 한글 번역본, 킹제임스 성경 한글 번역본 중에 우리는 가장 나은 것이 현재 우리가 교회 공동 예배용 성경으로 보고 있는 표준역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모두가 같이 공예배용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가지고 계신 생각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는 공예배용으로 표준역을 사용하고 있고, 더 좋은 번역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뭔가 인정받을 때까지는 저희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이 교회에 오실 분들도 이 교회의 이런 입장을 존중해 주셔야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적합한 역할들을 하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흔히 기독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신학 쪽에서 가르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항목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동시에 수용합니다. 그분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고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과 육체적 부활과 몸소 이 땅으로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부인한다면 우리는 같이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그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든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든지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든지 몸소 이 땅으로 돌아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그가 성경을 전적으로 순종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성경 내용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이었고 두 번째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었고 세 번째는 성경이었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침례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성도가 받는 물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물속에 잠기는 침례인 것을 믿습니다. 물을 뿌리는 것이나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적합한 침례의 방식인 것을 믿습니다. 물론 이 물 침례는 성령 침례와는 다른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침례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실행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곳에 오셔서 아니 물을 뿌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물을 붓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세례라고 칭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서 그분의 뜻을 수용하여 그분의 말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실행하는 바가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없나요?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를 만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가 바로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침례의 방식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한 양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서 침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 오시는 어떤 분이 죄를 씻는 침례를 말씀하시거나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성벽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나? 굳이 하나님 뜻대로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정복해야 되나? 그때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와 내 집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은 주를 섬기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세상을 섬기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를 섬기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종교를 섬기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를 섬기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교만과 여러분의 두뇌를 섬기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와 제 가족은 주를 섬기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도 주를 섬기는 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과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신다면 이 교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믿음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업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뵐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실 분들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이와 같은 교회의 교리에 따를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세상으로부터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섬기고 실질적으로 서로서로 돕는 사역들이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는 교회와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국가가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교회의 예배의 섬김과 사역, 재정적인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대답하여 우리가 사람들보다 도리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순종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상식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들이 지배해야 합니다. 예전에 누가 저한테 재미있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늦어서 급히 자동차를 몰아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모든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저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반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선이십니까? 저는 곰곰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목포에서 이 교회에 오신 분을 만나 뵀거든요. 어떻게 목포에서 여기까지 오시나? 제천에서도 오시고 멀리서 오시더라고요. 가까이서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별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다른 교회도 멀리 다녀봤거든요. 뭐 인천, 뭐 100km 뭐 이렇게 갈 때마다 저는 가끔 그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 교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 목포에서 오신 분은 한 5시간쯤 걸리셔서 오셨잖아요. 제가
딱 뵙자마자 여쭤봐. 아니 왜 이 교회에 나오세요? 5시간에 걸려서.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요. 다른 말로 하면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싶어서요. 그분이 뭐 유튜브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온라인 다 송출됩니다. 왜 유튜브를 안 드리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거라면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집중력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대통령이 연설한다 그러면 집중해서 들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자기 일하고 머리가 다른 데 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 8번째로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신부를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휴거라고 부릅니다. 또 어린 양의 혼인식 이후에 이 땅에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1000년 동안 실제로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따른 합당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깜빡깜빡합니다. 저희가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끔 교제 나누고 말씀 나누다 보면 아, 이분은 정말 제 이름을 사모하며 살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저도 그냥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일 것을 습관처럼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성도의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성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일 것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의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고, 세 번째는 성경이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다섯 번째는 침례고,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일곱 번째는 교회와 국가이고, 여덟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 익히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반복 안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망각이란 기제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새로 공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고 킹제임스 성경 본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있어서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기초 성경 공부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와서 함께 공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의 기초가 되시고 믿음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하시고 탄탄히 하시사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확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합당한 성경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잘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것이 성경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몸 가운데 실행되는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주일 내내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 없도록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점 없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쳤습니다.